다시 한번 박수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엊그제 오랜만에 망향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 망향산 간다고 제가 뭐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올라가는 길을 누가 깨끗이 치워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처음으로 이쪽 길로 한번 와봤거든요. 2시간 걸렸습니다. 아직도 다리가 좀 얼얼한데 내려오느라고 이제 발에 힘을 주니까 맨몸으로 그냥 다녀오는데도 이 힘든 길을 그렇게 깔끔하게 다듬어 놓다니 참 고맙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망향산을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데요. 그 밑에서 보면 저 옆에 유촌에서 보는 산 뒤에 있는 산이 이제 거기는 망양산이에요. 망양산. 그렇게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그 망양산이나 저 덕촌의 뭐 불탐봉이나 밑에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올라가 보면 꼭대기 올라가 보면 야 정말 우리 이 망양산이 가장 높구나. 그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거문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래서 우리 죽초는 이 거문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뒤에 딱 받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든든하죠? 예. 근데 이 망향산은 언제부터 우리 뒤에 서 있었을까요? 수백 년, 그죠? 아니면 수천 년 전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늘 우리 뒤에 딱 버티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 뒤에 계시지요. 언제부터? 예, 태초부터 영원까지.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다. 망향산을 볼 때마다 그런 믿음을 되새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그 하준이가 좀 다쳤다는 소식 다 들으셨죠? 뭐 밧줄을 잡다가 손이 그 밑에 들어가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막 손이 다 쓸리고 손톱도 빠졌지요. 그 멀쩡한 그 생손톱에 빠졌으니 얼마나 아프고 또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다정이랑 하준이가 학교 통학차를 타는 뒷모습을 봤는데요.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아장아장 뛰어가더라고요. 그 다쳤을 때는 크게 소리내어 울었겠지만 또 그런 거 금세 잊어버렸나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손톱이 빠진 일은 처음 아니었을까요? 그 하준이 인생에서. 근데 하준이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뭐냐면 곁에 있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뭐 아파 우는 손자를 보며 마음 아파했겠지만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알고 있어요. 손톱이 빠져서 지금 아프긴 해도 그 손톱은 언젠간 반드시 다시 나온다는 거. 손에 피가 나고 손톱이 빠지고 그럴 때 하준이가 아프긴 했겠지만 그 놀라움과 무서움이 더 컸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때 곁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덩달아서 어찌할 줄 몰라 했다면 더 놀라고 더 무서워했을 겁니다. 근데 이 하준이는 손톱 빠진 일을 자기가 처음 겪었겠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처음 겪는 일이고 무섭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은 아니구나.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느꼈으려고 보는데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문틈에 손이 끼어갖고 그 손톱이 막 시퍼렇게 멍이 들더니 손톱이 빠진 일이 있었는데 그 막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갔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이제 곧 더 예쁜 손톱이 나온다고 한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을 놓은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겪는 일은 죄다 처음 겪는 일이죠. 그래서 곁에 어른이 없으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막 놀랍고 무섭고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겪는 일은, 웬만한 일은, 또 앞으로 겪을 일들은 옆에 있는 어른들이 다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어른들을 믿고 그 놀라운 가슴과 무서움을 가라앉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서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전에 없던 그런 큰 박해와 핍박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댈 언덕이 딱 하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겪은 일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잘 이겨내는 교회였지요. 바울이 그래서 첫 번째 편지 쓸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예,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말하지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을 앞세운다는 거죠. 믿음으로 해낸 일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서로 교인들까지 서로 믿어주는 사이가 되었고 이어서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모든 일을 그 굳은 일을 다 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일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런 소망이 있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그런 날, 좋은 날이 오리라 그런 소망, 그 소망으로 모든 일을 견디고 있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제대로 잘 갖춘 교회였고 바울은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새겨 들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으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바울을 본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곧 바울은 누구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바울을 본받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고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거울로 삼고 어려움을 이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온 서방에 퍼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멀리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벌써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잘 견디며 여러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때와 시기인데 이 때와 시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곧 오신다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가 하며 이 문제를 골치 앓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아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굳이 다시 말하지 않아도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막 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막 거짓된 말에 속아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때 오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았고요.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 그런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그날을 기다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려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까 막 손꼽아 보면서 이 날이다, 저 날이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늘 1시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주 철석까지 믿고 있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게 오늘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날과 그때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그것이 곧 신앙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에서 바울이 왜 다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왜 쓰고 있는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1장에 아까 읽었지만 첫 번째 편지에 이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따가 살펴볼 텐데 여기에 벌써 바울이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문제가 어떤 건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보면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말들이 있고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일을 두고 많은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박해와 핍박이 많은 시절이니까 그 기다림은 정말 애타는 기다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말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떻다. 그리고 벌써 그날이 왔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편지에 이렇게 저렇게 써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 흔들리지 않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던 데살로니 교회가 그만 흔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자 바울이 부랴부랴 다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날을 이 교회 안에서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겠지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더욱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두렵고 무섭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처음에는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이 자꾸 미루어지다 보니까 또 박해와 핍박은 더 심해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어디서 그럴듯한 말을 듣고 와서 막 퍼뜨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든든했던 데살로니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그렇지 않고요. 웬만한 초대교회들은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마다 이 마지막 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언제일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 많아졌고, 막 이단도 생기고, 사이비도 생기고,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뒤에 생겨난 시대에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부 시대 교회도 그랬고요. 중세 시대 교회도 그랬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도 많은 교회가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초기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신천지란 말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갖고 만든 그 사이비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을 잘 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홀린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은 보면 하나같이 그 종말과 재림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알고 그걸 틈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자 봐라, 저 마지막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종말과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슬쩍 자기들이 만든 책을 들이밀게 되는 거고, 성경을 잘 풀어놓은 책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꿰고 있는 거죠. 그 이단과 사이비는 이렇게 종말과 재림을 앞세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을 가장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말이 바로 다시 오시는 날, 종말, 재림이죠.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말과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꼬지고 말하면 종말과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도 종말과 재림이 언제다 똑부러지게 말씀한 게 없어요. 아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단과 사이비는 바로 이 틈새를 노리는 거죠. 종말과 재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두려움을 심어주잖아요. 까딱하면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말하죠. 딱 집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그 말을 그냥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오고 뭐 천년 왕국이 언제 오고 뭐 열불이 누구고 용이 누구고 누가 재림 메시아인가 꼭 집어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보다는 그 딱 집어서 말하는 사이비 종파하는 말을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제대로 말아주지 않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더라. 교회보다 거기에 훨씬 더 쪽집게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당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무당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0만 명이 있대요. 30만 명.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 많다는 것은 장사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데 뭐 장난으로도 그런데 많이 가요. 용하다는 소문난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잘 모르니까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무당과 그런 점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컴퓨터에다 스마트폰에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드론도 있고 우주 과학 시대가 열려도 아직도 그 점괘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무당과 더불어 이단과 사이가 자꾸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무당들도 걱정한대요. 이단과 사이들이 자기들 자리를 뺏어갈까 봐.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나 오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편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첫 인사말을 어떻게 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면요. 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낸 편지 첫머리 인사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서를 볼까요? 오늘 읽은 후서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때요? 똑같죠? 은혜와 평강이 빠졌네요. 하지만 2절로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똑같은 말로 인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뜻이 있는 거죠. 앞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낸 편지대로 그때 내가 너희들을 칭찬했는데 그대로 신앙을 잘 지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보면 거기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고 사랑도 넘치고 있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잘 견디고 있고 그래서 다른 여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자랑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왜 너희들 그때 마음을 잊어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때 신앙을 잊었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날을 기다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 박해와 핍박 시대에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목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고 있다 그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지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반대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가 고난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흘러가는 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헛된 영광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영광을 으뜸으로 여기며 그걸 잡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아무런 어긋남 없이 그냥 문제 없이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누굴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세상과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그냥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 아주 값어치가 있는 고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환난을 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걸 믿으란 얘기지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큰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그 환난을 겪은 백성들에게는 쉼을 주시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베푸신 공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큰 능력을 지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 불꽃은 뭘 떠올리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불꽃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봤지요. 불꽃이 막 활활 타올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모세 앞에 펼쳐진 세상, 모세가 사는 그 세상, 애굽이 다스린 그 세상은 마치 불꽃처럼 어지럽지만 그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거닐던 그 산에 늘 떨기나무와 함께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시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그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뭘 가리킵니까? 어지러운 세상을 가리킵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죽음이 도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그 믿음,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소망이 가득한 날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형벌이 있을 뿐이다.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되리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받되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모든 믿는 이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리라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는 이들이 영광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반가이 맞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잃지 말라.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1절, 12절에 바울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11절을 먼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예. 이 구절을요 좀 쉬운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말이 들려도 마지막에 대해서 또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떤 말이 들려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주님 오신 날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 가리켜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푸시리라. 예수 이름이 그러면 영광을 받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때 영광을 얻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마지막 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뭐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겠죠.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종말, 재림, 심판 이런 말에 휘둘려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안에 태초와 영원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있을 모든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지금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면 앞날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뒤에 뭐가 있어요? 망향산이 버티고 딱 있잖아요. 제 아무리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피항하러 갑니까? 망향산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뒤에 서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워요. 지금 막 전쟁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틈새를 노려서 말합니다. 거봐라, 저 전쟁 보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마지막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그게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없어도, 이스라엘 전쟁이 없어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은 언제나 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세상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주님 오실 날은 언제나 멀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있든 없든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할 일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 있죠? 이게 뭡니까? 아, 내일은 모르겠으니까 될 대로 되라. 캐싸라 세라. 그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언제 마지막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은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오늘 하루하루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 갖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